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맨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뒤쪽에 371조. 교회 오시면은 성경책을 오늘 본문을 제일 먼저 찾아 놓은 게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371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게 한 30분 설교할 텐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인사말이 있어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1절은 인사입니다. 근데 2절에서부터 이제 편지를 쓴 근본적인 이유, 왜 썼느냐,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단어가 하나가 딱 나와요. 12지파에게 신신당부하는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할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넘칠지어다, 서로 우애할지어다, 관대하고 관용하고 살아갈지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다 빼고 왜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한 번 딱 시험에 들면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순간 다 무너져요. 내가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했다 하더라도요, 한 번 딱 시험 들면요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독수리처럼 올리기는 몇 년, 몇십 년 가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했습니다. 사업했습니다. 한 달에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고 봅시다. 50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순식간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40년 50년 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시험에 딱 들면 순간 무너져 버려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회가 너무 가기 싫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많은 말들 중에 인사 딱 하고 나서 첫 마디가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살면은요 부부싸움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부부싸움도 안 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다투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완벽한 게 인생인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미운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분은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 미워하지 않아요. 몰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좀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시험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 뭐냐 그러면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템프테이션은 부정적인 거예요. 똑같이 시험하는 건데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프테이션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헬라어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의 뜻이 뭐냐면 틈을 조금 내가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이게 찼으면은 틈이 조금 세면은 결국 그 틈으로 해서 저수지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나하고 누구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좋은 사람 사이에 마귀가 이렇게 틈을 두고 들어와.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템프테이션.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적을 만들게 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마귀로부터 온 시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있어요. 그 시험이 어떤 거냐 그러면 테스트. 말 그대로 네가 믿음이 있냐 없느냐 그것만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시험할 때 파괴하고 디아볼로스처럼 갈라놓게 하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마귀가 우리에게 온 것은 템프테이션으로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 지금 마귀가요 8개월 동안 우리를 묶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얼마나 좋은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다 그게 하나의 이유가 돼가지고는 예배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요, 이 질병이 끝나게 되면은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병의 마귀로부터 온 시험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는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 완벽하게. 아이, 시험 하나만 당해도 이게 내가 못 살아 죽겠는데 오늘도 뭐 그냥 저울질하잖아요. 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게 하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NLT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온전히 기뻐하라를 갖다가 기회로 여겨라. 기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어떻게 해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시험에 들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요, 시험이 딱 오면은요,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슴 안에 있는 뭐 하나를 딱 뺏어가 버려요. 뭐냐? 기쁨. 다른 거 안 뺏어가요. 기쁨 하나만 이게 딱 뺏어가면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재밌는 거 있잖아요, 다 사라져 버려요. 저는 늘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 있고 청소하는 분들 있고 여러분들 많이 만납니다. 보면은 특별히 여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조를 짜서 여전도의 남성애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보면은 큰 무더운 여름 날씨, 뭐 에어컨도 안 켜죠. 문 다 열어놓고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나서 그 찬양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요, 그 찬양을 따라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인사를 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얼굴이요 웃음덩어리예요. 웃음덩어리. 아이, 몸은요 땀으로 범벅이 돼 있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마귀가 쏙 들어가면은요, 청소는 고상하고요, 교회도 안 나와요. 왜? 마귀가 그 영혼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시험인지 그 마귀로부터 온 시험인지는요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기쁨이 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말씀도 잘 안 들려요. 누구 교인 만나기도 싫어요. 이거 100%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정말 굉장히 많이 바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바쁜 일들 속에서도요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끝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은 마귀가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몸도 안 좋은데도 청소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을 이렇게 깨끗이 정화시키고 갔다. 기쁜 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재미있어도요, 시험 들면 예배 별로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뭐냐 하면은 운동을 해서 성경책을 읽어서, 물론 성경에도 감동이 있으면 그러겠지만은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 시험 들면 뭘 빼앗아간다고요? 기쁨을 이렇게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은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 타인에게서 찾아요. 타인. 나는 괜찮아. 나는 완벽해.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죠. 응? 다른 사람들 때문에. 타인에게서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교회 가면 또 만날까 봐서 그러고, 자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를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왜?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나에게 쑥 들어와서 그냥 시험거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립니까?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여기라 그러냐면 온전히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기회로 여겨라. 기회. 좋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면 기뻐합니까? 내가 시험에 들면 기쁘면 고상하고, 그죠? 더 그냥 막 괴롭고 힘들고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동안 못 나오셨는데 딱 어떤 집사님이 처음 나온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럼 제가 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면 첫 마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저 몸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만나자마자 5개월 6개월 만에 만나자마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럼 받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베드로가 인사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시험 들면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성경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뭐요? 기쁨. 여러분, 마귀는요, 요물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마귀는 얼마나 요물인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너무 잘 알아. 나는 내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마귀는요, 그렇게 단점을 잘 알아요. 내 단점을요. 그래서 그 단점을요,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공격.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작은 일에 섭섭한 일이 있어요. 섭섭병이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자꾸 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섭섭병을 집어넣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같이 이제 뭘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은 연락을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자기 빼고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삐져가지고. 근데 깜빡 잊어버린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늘 내 약점이 뭐냐면 섭섭하고 삐지기를 잘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러면은 그걸 계속적으로 옮겨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수요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어요. 안 드리기로 한 게 아니라 안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내 약점 너무 잘 알아. 뭐 수요 예배 왜 가냐?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맞아. 맞장구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수요 예배 못 드려. 심야?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하기를 바울이요, 너희 안에 기쁨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 안 좋은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는 방법은요, 여러 번 얘기했죠. 그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폐업하는 그런 그 가게들, 사업장들을 쭉 조사를 해서 보내는데 그거 가다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TV 보다가 울었어, 내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퇴직금이고 이 돈 다 마련해 가지고는 크게 이제 사업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열었는데 그게 열자마자 3개월 만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폐업도 못해. 왜 못하느냐? 2년 계약을 했는데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폐업하려면 2년치 내놓으라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 말고 거기서 다른 일을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하고 뭐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입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이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아마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뭐 방송에서 뭐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몰라서 그러죠. 성도들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새벽 기도에 끝나면 저는 물론 이제 잠깐 운동하니까 많이 못하지만 다른 때에 많이 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귀 속에 쑥 들어가서 이해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까 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니까 아니었을 때는 신방도 많이 다녀요. 목숨 걸고 평생 동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위로를 얻는 줄 아세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고백을 할 때, 내 새벽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기쁨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창세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한 달 전에 설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그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설교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가 확 들어와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후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75세. 2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24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5년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출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22장에 그 일 후에, 그 사건은 뭐냐면 아들을 얻은 후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얻은 후에. 그 다음 말씀이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야. 아니, 주면 끝이지 뭘 또 시험을 해, 속상하게. 그렇잖아요. 아들 준다 그랬으면 25년 만에 그걸로 깨끗하게 그냥 끝 그래야 되는데 또 뭘 시험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도저히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네 재산 반 바쳐라, 그건 내가 가능할 것 같아. 또 뭐 해라 그러면 가능할 거야.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된 아들을 제물로 바쳐.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성경 보면은요, 몰록신이 있는데
각을 떠서, 사람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각으로 떠서 바쳐요? 우리 교회에 그 문영욱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직장 생활하다가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손이 다쳤는데 어떠셔요? 그러니까 권사님, 괜찮아요. 이보다 더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요? 속상해 죽죠. 안 다쳤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큰아이가 5살 되었을 때에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발바닥을 이렇게 찢겼어요. 생명하고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조금만 감기 걸리고 열만 나오세요. 다른 생각 안 들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세상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 그게 시험 중에 시험 아니겠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고 그냥 아예 죽이라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아침 일찍,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같이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신나서 새벽같이 갑니까? 그것도 사흘길이라 가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내고요, 아침 일찍에 그냥 싸들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길을 걸어갔어요. 그 걸어가는 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만들고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쳐 확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에? 난 못해 하라 그러면. 우리 집에 아들이 10명 있는데 1명 바치라. 나 못해.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바치라 그러니 두 말도 안 하고 새벽같이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아들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의 대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명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유도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험 같지도 않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시험 같은 거에서 넘어지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도 가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태반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분하고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했어요. 그럼 딴 분하고 결혼하면 그러고 그때부터 해피하고 뭐 그렇습니까? 인생은요 참는 거예요. 뒤쪽에 가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환난을 이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 고난, 역경들이 올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기쁨이 없다는 건 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힘들지만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시험이 왔을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우리는 보통 시련이 왔을 때요, 나 못해, 나 안 해, 나 못해, 그러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내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생명, 그렇습니다. 생명. 인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생명.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인내하고 생명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이지 않냐 보십시오. 요셉이 있습니다. 어느 날 꿈꿨다고 해서, 그 얘기했다고 해서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잘못 들어갔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요, 면회오는 사람 없죠.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 없지요. 변호해주는 사람 없죠. 오직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잘못한 게. 꿈꾼 거 얘기한 것 뿐이고
그 부인이 와가지고 얘기했더니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 뿐인데 그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감옥에서 간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감옥에 왔어? 그랬더니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너 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꼬셨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을 하길래 안 됩니다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간수들이 그래? 그 참 그 못된 놈들이구만, 형들이. 그 보디발의 부인 그 요물이구만, 못됐구만. 그래요? 아니죠. 간수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형들이 니를 팔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 꼬실 사람이 없어서, 바람 피울 사람이 없어서 그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을 하냐? 그러면서 막 막 욕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너는 여기서 뭐 썩어야 돼. 막 아주 안 좋은 말들을 가득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요셉은요,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비전을 봤어요. 그 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가치. 예를 들어 볼까요? 길거리에서 이게 그 노점에서 파는 옷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굉장히 비싼 좋은 것,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백화점이죠. 여러분, 고무신보다도 구두가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강남에다가 500평짜리 땅을 다 놨어요. 몰랐죠? 그러면 강남이 땅이 다 비싸잖아요. 이 땅이, 잘 보세요. 이 땅에다가 건물을 딱 지었어요. 근데 한 2, 3년 갔더니 이 건물이 잘못 지었는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땅이 좋아요. 이제 무너지기 전에 땅이 좋아요, 건물이 좋아요? 다 땅 좋다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이 아무리 좋은 금싸라기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이 영원히 땅만 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을 때 건물도 땅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그 건물 때문에 이게 땅값이 있는 건데 건물이 싹 무너졌어요. 그때 주인이 그걸 싹 치워버렸어요. 왜 그러게요? 이 건물에 값어치 없는 것 때문에 땅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도 훌륭해요.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인격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잘생기기는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죽은 걸? 시신 그러죠. 시신의 가치를 두는 분 봤어요? 값어치 있네? 그래요? 없어요. 우리가 귀하지만은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시험으로 죽어 있으면 그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형편들이 안 좋다 하지만은 내 안에 요셉처럼 생명이 살아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르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요셉처럼 그 자리에 세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응?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 없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너희네들이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게 해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 고난,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에 꼭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련,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질병도요,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죠? 끝까지 이긴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참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시험과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만. 그러려면 뭐라고요?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 오면은요 막 물리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물리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면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은요 지혜를 주셨지. 믿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뭐 제가 지혜와 지식을 설교 진짜 많이 했어요. 지혜와 지식. 지식은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분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판단이에요, 판단. 지식은요, 다 판단이에요. 저 봐가지고는요, 저 사람은 이래서 잘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했고, 이랬대 잘했다, 잘못했다. 막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판단을 잘하면은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지식적으로 가면 사람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다 판단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통전적이에요. 통전. 이게 종합적인이라는 거예요. 종합. 지혜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잘못을 했어요. 전 그런 적이 없지만은 깜빡 잊고 예배 시간을 한 10분, 15분 늦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지금 늦었다, 늦지 않았다, 늦었다, 늦었으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그래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게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분은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지혜예요. 이게 종합적인 것이에요.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피곤하셨나 보다. 설교가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은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다. 밥만 먹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뭐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식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믿음 다 까먹었구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구만.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사실 이번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샤마임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 그랬냐? 없어,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해 주기로 했어요. 심야 예배 많이 나오셔요. 또 마음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와 비슷한 말이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얘기했죠. 잘못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허물을 덮나니 그랬어요. 허물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를 안 사랑하면요, 그 목사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있어요. 세 가지.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시험이 힘든 거니까 그것을 끝까지 참고 뭐하라? 인내하라. 세 번째,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이 왔을 때는 그래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면 막 박터지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는 너무 쉬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워.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무슨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어디로, 누구로부터? 없으면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절대 넘어지는 시험은 안 주셨어요. 아무리 그 일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넘어지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꼭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은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